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9절의 말씀은 이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서 이 중요한 단어는 이 평화를 행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이 중요한 평화를 행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산상설교에서는 이 형용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형용사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겉으로 하는 어떤 행동보다는 이 속으로 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또 영, 이러한 마음과 영의 상태를 이 말씀하기 위해서 굳이 형용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용사로 사용을 해서 마음과 영의 상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도 이 형용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9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평화를 행하는 이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형용사로 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산상설교의 이 9절에서만 딱 한 번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9절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조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의미하는 화면에 밑에 나오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이 행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사용된 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이레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사용은 되지 않고요. 이 동사로 표현이 된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행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포이에오 그리고 에이레네 이렇게 두 단어로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는 합성을 해서 사용하고 혹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 평화를 행하는 혹은 평화를 만드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평화를 행하고 또 혹은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이 어떤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내세우는 명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는 이 로마의 어떤 강력한 군대에 의한 평화, 즉 강한 힘에 굴복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로마가 주장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에 대항해서
진정한 평화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진정한 행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평화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두 단어를 합친 이 조어까지 사용하시면서 평화를 행하다, 또 평화를 만든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쟁, 분쟁, 이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평화인데, 이 전쟁이나 분쟁, 갈등의 원흉인 어떤 물리적인 힘, 그리고 군대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고등어 3송이, 장미꽃 5마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절대로 맞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로마가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주장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팍스 로마나의 이 거짓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33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화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화의 복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복을 금지하고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행위를 믿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서 보복은 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5장 48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꼭 완전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주 말씀드리는 사람됨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사람됨의 이 성품을 성숙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나 선인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 위에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해지기 위한 좀 그런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그에게 돌려대라. 그리고 또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취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그에게 내어주라. 그리고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와 함께 심리를 가라. 그리고 내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로부터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우리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를 행하는 그런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평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 8절에서는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사람들이 7절에서는 자비로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7절과 8절과 9절의 사이에 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그 자비로움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 행위야말로 바로 평화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행하는, 그리고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간디가 하루는 열차에서 내려서 이 군중들에게 산상설교의 한 구절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디의 행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힘의 논리로 제국을 건설하고 인도를 식민지 삼은 영국인들의 신앙에 그 양심을 겨냥한 이 평화로운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읽어주었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인도 민중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들으라고 읽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 이 기독교인들도 좀 들어봐야 할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국인들이 제국주의를 행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이 무언의 항변이 바로 이 간디가 읽어주었던 산상설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 분쟁이 심한 그 지역들, 분쟁이 심한 나라들이 가지는 그 갈등의 원인이 역사적으로 영국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간디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아니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땅의 소금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